가지고 계신 그림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그리고 바로 옆에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초목 그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상입니다. 우주만유예요. 원불교의 세계는 우주만유. 근데 그 우주만유 나 너 그의 본 바탕은 그 밑에 그림이 있으시죠? 밑에 가지고 계신 거. 그 제일 밑에 그 자리가 본래 나입니다. 여기는 너, 나, 그가 없습니다. 한 자리입니다, 이게. 이거를 나눠서 분별식으로 하니까 나, 너, 그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에 눈을 뜨면은 바로 나예요. 에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너도 있고 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하나 자리입니다. 방금 유렴무렴 할 때는 나, 너,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그에게 적당히 처상하고 하는 것들을 수록하는 거예요. 주로 현상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세계를 다룰 때 밑바탕에 있는 본래 하나인 자리, 이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게 자성본용입니다. 자성자리. 그 자리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정영지예요. 근데 이게 놔둬서 쓸 때 이제 나와 너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가 있고 그래서 수연 응용 그랬어요. 수 따를 숫자 인연연자 상대가 있고 어린애기가 있고 또 깡패가 있고 그때 거기에 맞게라고는 수연 응용이에요. 이게 지금 유무령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유령 공부의 본 바탕은 자성 본영이 깔려 있다. 이게 이 그림표입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보시고 그러면 원불교의 신앙은 어디를 신앙하는 거냐? 나, 너, 그가 있는 곳 이것이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학적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원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본래 자리 밑바닥에 있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신앙하고 이 자리를 수행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거 아니면 원불교도 아무리 현상세계 많이 강조해도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윤리도덕이에요. 단순히 종교운동으로 돌아가자는 게 제가 오늘 발표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태사님께서는 석가모니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교인으로 아주 서양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하늘 아래 멸다. 석가모니 치워라. 예수님을 그럼 모실까요?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거고 이슬람교에서 벌써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석가도 치우고 예수도 치우고 공자도 치우고 그러면 거기다가 누구를 모실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원불교에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 소태사님을 올려놓는 예가 많습니다. 배종사님 하면 그냥 온통 다예요. 이 종교의 속성인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그걸 반성을 늘 촉구합니다. 소태사님께서 원하신 바는 석가도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모실까요? 바로 이 자리. 참나. 법신불. 이 자리를 모시자 그거예요. 나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양보할 게 없어요. 본래 자리는 법신불이에요. 이걸 강조를 한다. 그런데 원불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법명 대종사님과 인연 달아주기든가 연원 달기든가 막 그렇게 한번 난 적이 있죠. 교단에 아주 높은 수의단 어른이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훨씬 후배됩니다만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만약에 원불교 신문을 제3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법명 중산 선생과 인연 달아주기지 왜 소태상과 인연 달아주기요? 그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 그게 열 거예요. 또 기독교 세례명 대종사님과 인연 달아주기 무슨 소리요? 예수하고 인연 달아주는 것이지. 뭐 알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호메트와 인연 달아주기 이런 식으로 꼭 볼 거라 그래요. 법명은 뭐냐? 요 밑에 있는 참나, 불성,
참나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 거예요, 사실은. 요 속에 사실은 전부 다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그러면 원불교는 뭘 신앙하고 뭘 수행하는 거냐? 법신부를 신앙하고 법신부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건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교리 전달에 이게 본체와 현상, 처처불상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처처불상이니까 우리 한번 총부에서 누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여기가 컵이 있다고 해요. 교학과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이게. 자, 이 컵이 신앙의 대상입니까? 혹은 물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비주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반절 정도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발표하신 그분은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요?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불공의 대상은 될지언정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되는 교무가 자기 일터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오늘 설교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잘 우리 교도님도 계시니까. 자, 이 컵이 신앙의 대상입니까? 이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불공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신앙의 대상과 불공의 대상은 같다. 그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분의 뜻이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네가 질문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특히 교도님들 이건 신앙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건 불공의 대상 같이 들으셨죠? 같은 식으로 해석은 같이 돼요. 근데 나눠서 볼 때는 또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리 해석, 아까 유무령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 전개나 내지 설명을 못 해준 교역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신부를 신앙하자고요. 예. 우리 여기 가서 방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가자고요. 법신물과 이론, 저 위에는 법신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나왔고 밑에는 법신물과 이론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은 교도님들한테 특히 여쭙니다. 상징인가?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인가?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궁극적 실제, 진리 그 자체인가?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런 상, 둥그러미로 그려진 그림.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아니면 진리 그 자체예요? 손가락이요. 그런데 교단 내에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아니요, 둥근 게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진리야. 불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불교인들은 아니야, 만자가 진리야. 이게 서로 각각 다 달라요. 자, 이건 비유입니다. 분명히 상징입니다. 아까 대답하셨듯이 손가락이에요. 십자가도 만자도 어느 것도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혹시 이제 상징으로서 저는 상징이라는 것을 쓰되 이 이론은 평면에 그려진 원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금 그려진 원인가? 이게 원불교학과 제가 수업 들을 때 질문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특히 유 박사님이 옛날에 하셨어요. 유병덕 박사님 아시죠? 그런데 공 있죠, 공. 어디서 봐도 원인 공 있죠. 구냐 원으로 선을 그려는 원선. 이게 2차원적인 원이냐 3차원적인 구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때 여러 가지 대답했습니다만 우리 유경호님 원이요, 원선이요, 원구요. 좀 어렵죠? 그래도 어디서 봐도 원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뿔삼각형 아니 뿔각형 있죠. 그 밑에서 그림자로 보면 원이에요. 원통 막대기 있죠. 그것도 밑에서 보면 원이에요. 옆으로 이 사진 찍어 놓으면 짝대기고. 그래서 원선은 아닙니다. 그럼 원구라고 저는 대답을 했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근데 그 뒤에 생각하니까 원구가 있다면 이게 시간 속에서 1초, 2초, 1년 이거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어디서 봐도 원이어야 돼요. 원의도는. 그래서 제가 다차원적인 홀로그래픽 원이라고 했더니 이거 전공하신 분이 홀로그래픽이라는 말은 여기가 안 맞대요. 제가 그래서 짝대기로 그어놓은 거예요. 그건 안 맞고 다차원 어디서 봐도 3차원, 4차원, 13차원 가서 봐도 언제나 원으로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기다 요 말을 넣으면 좋을 텐데 한번 나중에 좀 답을 좀 해주세요. 그런 의도예요. 지금 사실 제가 하는 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지고 계신 것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해야 할 부분이 되더라고요. 법신물 이론의 존재론적인 의의 그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페이지 2페이지에 됩니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2하고 같으지만 제목이 좀 달라. 지금 여기 있는 법신물 이론은 궁극적 실제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2가 요거를 제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법신물 이론 그 자체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냐 원을 위해서 만유의 본원이에요. 여기요. 이 말씀은 다 그래도 제가 이 단어만 강조하면은 무슨 얘기였구나 아시겠죠? 아까 나, 너, 그의 본래자리. 그리고 우리들의 분별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듣고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분별심이다 이게. 아까 유령을 때 거의 다 분별심이에요. 그거는 시비를 가리고 하는 거. 그 자리에 본성자리예요. 그러고 종교치고 거기서 시작 안 하고 거기로 규제를 안 지으면 이건 종교 아니에요. 이거는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속타님 자신을 했죠. 이론에서 시작 않고 이론으로 끝나지 않으면 종교 아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에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안 끝나면 종교 아니다 하는 얘기 까딱하다 우리 그렇게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종교건 간에 궁극적 존재의 본원이고 우리들 모두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종교의 가장 핵심. 그래서 실은 본원, 본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앞으로 계속 씁니다. 이 시민이라는 말은 생략해버려요, 사실은. 궁극적 실제인 법신불 이론, 이 종교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궁극적 실제라는 용어는. 궁극적 실제인 법신불만 해도 되는데, 또 어느 부에서는 이론이라는 말을 안 쓰면 싫어하는 후배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별 수 없이 그러면 이론이라고 넣습니다. 그 본원자리고 본성자리, 이 자리가 요 파란색으로 샤프를 한 것은 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진리인가? 아까 진리라고 제가 했어요. 상징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교도님들은 다 그렇게 아실 거예요. 진리 부처님 그러거든. 이때 진리란 말은 한정적이에요.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트루스,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수학적 진리, 자연과학적인 진리, 이거에 해당하는 거기밖에 안 돼요. 이 진리하면. 초창기에는 이 용어를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쯤에 와서는 진리란 말만 가지고 법신부를 다 커버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법신부 이론은 이게 궁적 실제인데, 본원이고 본성이고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법이기만 한 건 아니라고요. 이법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도, 로고스 그러죠. 만약에 이것만 강조한다면 이거는 유교에서 주자 이후에 나온 천증리 그래요. 하늘은 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성균관들도 그렇고 유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주자가 유교를 배려놨다 그래요. 유교를 살려놨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자가 유교를 입법신앙만 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자연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를 얘기하는 의리천이 있어요. 그리고 주제자천이라는 천의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니만 강조하고 보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중세 사회에서 기독교가 썩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근세를 넘어오면서 하느님은 어디 허연 영감님으로 창조자같이 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바로 하느님이다. 그래서 리법신앙이 한동안 서양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서양의 그 근대화가 넘어가면서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리법은 하나님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도 원불교에서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법신불리론은 궁극자인데 본원이고 본성인데 진리는 1차적으로 들어가요. 법신불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초기에는 일법신앙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는 법신불은 빛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광명이고 빛이다. 이 부분 원불교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은. 나의 자성 그 자리는 진리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빛이다고요. 하나님은 빛이다고요. 법신불은 빛이다고요. 그리고 불교에서 잘 안 쓰고 있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제일 많이 써놓는 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은총이다. 생명이라는 용어로 쓰죠. 그런데 모든 종교도 보면은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서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인을 뭐라고 하냐? 저기 써있듯이 만물화육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나 하느님이 살리지 않는 게 없다 해서 만물화육이에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 하느님은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이 정신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불교도 있더라고요. 원불교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돼 있냐? 인과를 따라서 나타나는 은혜. 이걸로 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잘못하면 잘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은혜예요. 이거는 조건부 은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잘했건 못했건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런 게 이상이 어디가 있어. 잘하면 잘해야 하고 그게 원칙이지. 여기 특히 여자 주부님들이라든지 아기를 낳으시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머니의 사랑은 매를 때릴 때도 사랑이에요. 상을 줄 때도 사랑이에요. 인간의 한 여자분으로서도 그게 다 있는데 우주의 어버이신 법신불이 절대 은혜라고요. 그래서 노래 성가 자주 부르시죠. 오사은이시여 저에게 힘만 주신다면 분연히 일어나리다. 오사은이시여 저에게 또 뭐죠? 뭐만 주신다면? 예,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분연히 일어나야. 그럼 제가 반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힘 안 주면 안 일어날 거예요? 은혜 안 주면 안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묻건 말건 간에 본래 어버이는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한없이 죽어서도 살려주는 은혜예요. 이게. 절대 은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자칫 인과라는 면은 당연히 중요해요. 현상에서는. 아까 그림으로 그릴 때에 이 나, 너, 그로 나타날 때는 여기 이때에도 모든 것을 사랑만 해주는 자식이 배려버려요. 여기서 하멸의 부자의 아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너무 부잣집에 그냥 사랑으로만 키웠더니 자식이 나중에 배려버렸더라고는 부모를 원망하더라는 거죠. 법도를 따라서 키우기는 해야 돼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러나 본래 자리에 법신불, 하느님의 은총, 이거는 한없는 절대자리예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면서 은으로 강조하는데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진리다.
원불교 진리라는 얘기가 법신불은 진리다라는 얘기 또 그대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법신불은 광명이다. 특히 자성을 얘기할 때 광명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법신불은 무엇보다도 생명이요 은혜예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누가 원불교의 저 원상 뭡니까? 보고 질문할 때 가장 그분에게 쉽게 감명되려면 바로 생명이요 은혜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설득력이 있어요. 이 기독교도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이 세 가지 구조가 기독교보다도 제가 이제 공부를 불교를 했는데 불교를 보니까 이게 한정적이에요. 들어있는데 불교인들 승려들은 그걸 활용을 잘 못해요. 힌두교가 제일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게 이법이란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다. 네. 순수 존재. 이 자리는 공이라고만도 안 해요. 절대 공이면서 절대 유예요.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절대 유가 아니라면 그건 힘이 없는 거다. 뭐 이런 거 따졌었죠. 이 자리는 절대 유냐 절대 무냐 따질 것이 없어요. 뭐라고 언어로 할 수 없는 궁극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이다. 이게 힌두에서는 뭐라고 하냐? 사트라고 제는 얘기하고 순수 존재. 여기는 치트 그래요. 순수 의식. 분별심으로 나타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자성광명, 본래 의식. 이게 원불교도 있더라고요. 천지식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식이 아닙니다. 천지식이 더 우선이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게 고체로 나타나고 기체로 나타나는 게 하늘과 땅이에요. 오히려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온 우주는 빛이요 광명일 뿐이다. 그게 고체로 나타나서 땅이 나타나고 하늘이 나타나고 온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트, 치트, 그 다음에 아난다. 이 자리는 절대 행복의 자리다. 종교 뭐하러 믿습니까? 행복 추구 때문에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행복 추구는 배고플 때 밥 있고 자식 바랄 때 성공 잘하고 이건 제가 75입니다. 살고 보니까 그건 뭐 새옹지마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남은 말년을 추구한다면 참나를 찾는 거예요. 법신부를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음 생에 와서 부자로 태어나고 또 높은 지위하고 학문도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유한한 세계예요. 절대 생명 이 자리에 눈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특히 마지막 부분 어디에 있냐? 연세에 저보다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도 바로 그 자리에. 그럼 깨달아야 그 자리를 아냐? 그렇지도 않아요. 깨달아야 이 자리를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자리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는 진리요, 빛이요, 광명, 은혜예요. 현재 이 순간에 잠깐 마음을 멈춰보세요. 듣고 생각하고 이런 거 다 멈추고 자성으로 한번 돌아가고 아까 유령 뱉듯이 마음을 한번 챙겨보세요. 바로 내 본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아까 그림표에서 제 밑자리 있죠? 이건 언제나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윗바사나에서도 사티 마음 챙겨라. 마인드 폴리스 마음을 잠깐 멈추면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게. 나중에 내가 한 10년 좌선해가지고 깨달으라 그런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지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바래.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요게 지금 가장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법신불 이론의 진리적 구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데 이걸 꼭 해야 하고 이런 혼선이 오게 된 데에는 원불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조금 잘 못해주는 데가 있어요. 좀 명확하게 아까 영가진 교무가 얘기한 내용도 유령 1, 유령 2 그랬거든요. 실은 유령 2라고는 그게 지각이지? 그게 자성 본용 본래 참나를 잊지 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 물을 제대로 마셨다 못 마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그 자리 사선 본용 여기에 눈 뜨자는 거예요. 그리고 발익의 중절 해가지고 맞게 절도에 맞게 전개하는 거 이게 이제 유령 이해예요. 중요한 것은 혹시 제가 이제 저희 집 근처가 이제 농촌 할머니들이 계세요. 설교를 하면 할머니들이 많으셔. 대부분 삼성교단인데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에 맞게 해야 돼요. 아니 이 본래 자리를 늘 사모고 참나를 사모고 잠을 잔다고 해봐.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무아미타불을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아니 할머니 나무아미타불을 찾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나시면 그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대로 본래 자리 그대로 사모하고 그러고 가셨으니 아니 그보다 행복한 게 더 어디가 있어. 제발 그러면 차보고 좋겠어. 아 근데 업장이 남아서 또 깨어난단 말이야. 그 다음날 더 닦으라고. 그럼 뭘 닦어? 이제는 자식들도 다 키웠고 오직 나의 부처자리 나무아미타불 계속 나무아미타불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혹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도 이 세상 이상에서 내가 안 지었지만 교통사고가 날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가더라도 이 자리를 알았다고 이 자리를 믿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파륜공을 좀 배우고 있어요. 파륜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법륜공? 거기는 그런 말을 해요. 파륜공을 하면은 불로불사래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데.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이런 사기꾼들이 있느냐. 그러고 이제 증상교를 하면 또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겠죠. 원불교에도 오면 대종사님만 제대로 믿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순전히 사기꾼이다 저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옳은 얘기예요. 원불교만 잘 믿으시면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제가 75인데 지금 파륜공을 하면 이걸 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진대요. 그러지만 내가 건강 좋아지는 건 저는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 이걸 깨달지? 본성자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거 하면 제대로 된 서원을 진리의 서원을 세운 분이라 쉽게 안 내려갑니다. 계속 건강하실 거고 그거 이룰 때까지 계속 불로장생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가 뭐냐?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교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지옥 벗어나고 천당 가냐? 아니에요. 다음 생에 잘 오느냐? 조금 잘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력따라 삼약삼보리 그 자리를 믿고 그 자리를 제대로 자각을 한다면 그게 불로불사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서로 몸이 좀 늙어도 서로 죽어도 참나 그 자리에서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 그림표에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안에 여기서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이 자리를 봐야 돼요.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힌두를 믿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느 걸 믿어도 관계없는데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자리가 아닌 요구에 여기는 원불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어요. 증상교도 있어요. 이런 거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원불교라는 집단을 믿어가지고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아예. 원불교가 원하는 본래 참나, 기독교가 원하는 본래 자리, 이 자리를 두고 그 자리에 향하는 거 이거여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요 그림표 가지고 좀 거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제가 하는 게 아직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또 15분, 25분 정도는 남았는데요. 자, 이제 가지고 계신 팜플렛을 중심으로 하면서 목표를 보고 원불교는 법신물 이원 중심의 종교다.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 아까 법명입니다. 대종사님과 인연 맺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눈뜨게 해주는 것이에요. 일기를 쓰신 분 하나가 있었어요. 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발표했었어요. 저희 영문 발표에서. 거기에 일기를 쓰면서 대종경 봉독 다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사경도 하시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실감을 했고 체험을 했더라고. 대종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자기가 읽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굉장히 참석자들도 공감하고 발표자도 굉장히 감흥이 났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찬물을 좀 끼얹었어요.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때 수문 선생이 하느님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상제가 내 안에 있는 원래 상제예요. 에고 나 말고 참나. 그 상제가 임하는 소리하고 천도교도가 동경대전을 읽었더니 수은 선생의 목소리로 들리더라. 이왕이면 수은 선생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보다는 상제의 목소리로 듣는 게 더 낫죠.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목소리로 더 낫죠.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종교 아니고 법신물이 들려주신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게 원불교 정신이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사실 했어요. 오히려 약간 좀 상당히 분위기가 업됐었는데 저 때문에 내려가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 진짜 종교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진리적 부족을 할 때 이론상에 그러면 그 본래자리라고 하는 이 절대자리 지금 내 안에도 있다고는 이 자리는 말로 표현해도 돼요. 우리 소타님도 그러셨어요. 동그라미 위로 그려도 안 맞고 만자고 그려도 안 맞고 십자가로 그려도 안 맞아요. 그걸 넘어서 있는 자리고. 그런데 별 수 없이 언어로 설명한다 해서 의연진여 그래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불생물멸 인과공 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진공묘유 인과공. 진공묘유 공원정이에요. 이게 다른 모든 설명법들을 커버해낼 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요 중에 진공묘유 하나만 아마 오늘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관이고 원불교의 수많은 이게 20몇 개까지 나가더라고요. 추적해보니까 그 모든 진리관의 밑바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불교의 진리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종사 신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심을 신앙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만나도 특히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 교도님들한테는 대종사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당신들 제2의 문선명 종교가 맞냐? 우리가 문선명교에 질렸는데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문선명교구만 이게 하고 배척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팜플릿이 나갔다고. 그 상당히 그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서양에 가서 무슨 석가모니가 위대하고 다라이라마가 위대하고 이런 건 안 먹혀요. 그분 앞에 온통 다 맞추고 그 같죠. 다라이라마한테 아니에요. 중세사회에서 예수교한테 한없이 속아나서 인간이 어떤 위대한 자로 온다는 거 이건 다 헛소리다. 진리 그 자체, 법신 그 자체 이거여야 이게 원래 원불교 뜻입니다. 특히 외국 가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옳아요. 근데 이 동남아는 좀 다르더라고요. 동남아는 위대한 어떤 화신 요게 조금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걸 보는데 법신부를 이 그림표로 보면 밑에가 본체 그냥 본원자리예요. 본성자리. 본원은 본성을 중심으로 지금 보자고 해요. 그리고 요 위에 너, 나, 그로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에요. 이걸 속죄라고 해요. 여기는 진죄라고 하고. 그런데 원불교에서 흔히 여기 이제 교학과를 마친 교무님들이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니까 대부분 뭐라고 배웠냐? 본체 자리는 진공이에요. 요 그림표로 말하면 여기가 진공이라고 요 밑에가. 그리고 요 다 그림표 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요 위에가 묘유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밑에 자리, 여기가 본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진공이면서 묘유예요. 위에가 묘유가 아니라 밑에 이게 진짜 진공 묘유예요. 아까 염경우가 발표한 자성 본용, 자성 본래 자리, 그 자리는 진공이면서 묘유다 그래요. 그런데 요 위에 이게 묘유고 밑에 여기가 진공이다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론하고 법신부는 사은은 같다. 이론적 사은, 사은적 만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도님들 이론적 사은, 사은적 만유 들어보셨어요? 저는 거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즉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요.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 표시 있죠? 요 밑에 법신부라고 사은하고는 같아요. 본래 속성상. 우주 만유 여기로는 나, 너, 그가 다 본래는 하나예요. 그게 본성에서는 요 밑에 그림으로 봤듯이. 그런데 현상에서는 분명히 이론하고는 비교가 안 된 수준이 더 적은 범위가 사은이에요. 우리 눈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까마귀가 봤을 때는 이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못 봐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메바가 보면 또 아메바는 흑백밖에 몰라. 상황 따라 거기에 따라 나타나진 수연, 따를 숫자 인연연자, 근기, 수기. 그래서 아까 연관의 발표가 수연 응용 그랬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아무리 현상을 완벽하게 해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본래 자리로 들어가요. 우주 만유 이 모든 것들이 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교의품 사장, 대종경 교의품 사장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됐어요. 이론의 내력을 말하자면 사은이고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만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내력이라는 말이 즉이라는 말, 이 즉도 잘 쓰면 되는데 똑같다는 아니에요. 여기 그림표 보세요. 나, 너, 그는 완벽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밑에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서 노, 누구, 또는 여자 누구, 여기 시계로 나타난 거예요. 한정이 현상물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본래 자리에서는 같다라고 해서 내가 이 포함이 있죠? 이게 제일 상상할 수 없는 무한히 넓은 하느님이에요. 이게 법신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진 것이 사은이에요. 그 사은 그것들이 만유로 해서 도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 나와요. 그림. 계속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것에다 중점을 두지 말고 여기를 종교적인 절대자리로. 여기 석가모니는 여기에 해당되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석가모니는 바로 이 자리로 같은 자리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대종사님이 바로 그렇다고 해요. 대종사님만 이 자리입니까? 우리 다 그 자리예요, 이게. 그걸 강조하신 게 우리 소타님이세요. 그 불교도 제가 밀교를 굉장히 그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좋아했는데, 아니, 네팔 가서 어떤 밀교 승려고 하루 내내 제가 여행 포기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뭐라고 하냐. 석가모니를 통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기독교에서 듣는 얘기 같고 증상교에서 듣는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증상상제를 믿지 않고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보시오. 나는 원불교 교도니까 소태사님을 믿지 않고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요. 밀교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오. 이 자리가 바로 본래 그 자리요. 그래서 심원경우는 이게 상당히 교도님들한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얘기했습니다. 원불교에서 이번에 세계 불교도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유보가 됐어요. 불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교조가 소태산이고 자기들은 석가모니라 그래요. 그럼 엄연히 교조가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밀교에 보면은 교조를 거기 교주라고 써요. 교주를 석가모니로 삼는 종교는 눈에 보이는 부처를 중심으로 화신 종교밖에 안 돼. 그보다 더 큰 부처가 있어요.
아미타불이 있거든요. 보신불. 아미타불은 여기 수준 정도나 되는지. 여기 정도 되는지. 가운데 정도나. 이것도 낮은 종교. 이게 중학교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저기 초등학교. 그럼 당신들은 뭐가 교주냐? 법신이 교주라는 게 있어요. 교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밀교에. 근데 그래서 원불교도 뭐라고 하냐? 원불교는 본존이 누구냐? 소태사님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원불교 본존은 뭐냐? 법신불이 본존입니다. 교주도 법신불이 교주입니다. 원불교에. 그런데 그러면 소태사님은 누구시요? 소태사님께서는 석가모니나 예수와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종단을 창단하신 분이라고요. 역사 속에 요 수준에서 본 얘기고 원불교에서 부처를 얘기할 때는 여기를 가지고 대답을 하면은 불교인들이 꼼짝을 못해요. 야, 우리가 제대로 된 불교냐? 여기서 석가모니 들고는 너희들이 진짜 불교냐? 석가모니 뜻이 뭐냐 그래? 석가모니는 나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 그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고 그 과거 부처도 있고 미래 부처도 다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법신이야. 이게 불교가 원래 뜻하는 거예요. 원불교는 뭐냐? 원불교의 본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법신불입니다. 그리고 그 법신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뭐 깨달고 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이런 사안이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데는 이 즉이란 말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야 하고 특히 여호와자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느님자리 힌두로 말하면 푸샤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어요. 그 절대자 자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특히 서양하고 달리 동양에는 그 강점이 있어요. 인도에서부터 이 자리는 진공교유로 보좌하는 거예요. 요 그림표에서 보면은 요 위에 떠있는 여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본래 그 자리가 진공묘예요. 그런데 진공묘유를 조금 갖춰서 말하면 진리요, 빛이요, 은총, 생명, 그 은혜 이게 충만한 자리. 그리고 진리요, 빛이요, 은혜인 이 자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 높은 범위가 출가에 올라가고 그리고 5분 남았네. 출가에 올라가고 뭐 더 범위가 더 올라가야 하고 아니에요. 눈 뜨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그 자리에 눈 뜨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전부 오렴수다고 헛짓이라고 그러나요. 자성 본래 자리에 바탕에서 거기서 수행을 해나가면서 아까 유무령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아미타불이 뭐냐? 우리 원불교 정전으로 나와 있죠. 저쪽 서방에 있는 아미타불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우주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마음 챙겨서 그 자리에 돌아가면 그게 아미타불. 원래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미터란 말은 1m, 2m란 말 다 아시죠? 이게 버머의 라틴어의 메저란 말이에요. 측량하다, 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는 뭐냐?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참나짜리. 여기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진리요, 광명이요, 은혜가 충만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없어. 완벽해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보고 할머니들 아미타불만 해주십시오.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밤에 나가도 아미타불, 주무실 때도 아미타불, 성질 나실 때도 아미타불.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아미타불 하시면서 돌아가십시오. 이제 그거를 부탁해요. 이게 좀 쉬운 말로 해야 돼요. 할머니들 간단하게. 이거는 어린애기들한테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설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 줄여버리고 이런 의미에서 불생불멸 있죠. 원불교에. 예.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생도 없고 멸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거 안 가려. 행복 불행 안 따져야 돼. 그럼 어떤 거냐? 완벽한 행복이에요.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그리고 인과보이라는 말은 뭐냐?
요 위에 나, 너, 그라고는 여기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건 엄연히 또 현상에서 지은 대로 나타나요. 그럼 질문이 있으시겠죠. 나, 너, 그라고는 이걸 다 넘어서 깨닫거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는 어떤 겁니다. 그 자리는 밑에 완벽한 자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 마음에 있는 그 영원히 본래 참나예요.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영원하고 무한한 아까 불로불사라고 했죠. 810 불로불사라고 했죠.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봐요. 참으로 원불교를 믿으면 참으로 불교를 믿으면 참으로 증상교를 믿으면 이때는 증산 삼재 이런 거 문제 아닙니다. 그 자리를 믿으면 바로 불로불사고 거기는 영원한 행복, 진리요, 광명이요, 행복이 충만한 절대자리. 이런 것을 조금 뭐 여러 가지 공원적으로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내용만 해도 지금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진리만은 아니라 진리는 당연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을 힌두에서 설명하기를 순수존재 그래요. 절대유도 절대무라고도 그리고 절대유 절대무를 다 포함하는 그러면서 너희 절대유 절대무를 나타나고 현상적인 유무를 다 나타내는 진리 그리고 그것은 바로 빛이야.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생명이요. 은혜라는 말도 있어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생명은 유기물, 무기물 이 생명 아닙니다. 광물도 생명이에요. 형상 없는 세계도 생명이에요. 온 우주는 오직 생명을 붙여. 이게 밀교에서는 기로자나부를 제일 크게 삼아. 우리 법신부를. 그리고 그걸 그 다음 설명할 때 생명부처라고 해요. 조금 그 수준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대원경지라고 하는 그 아촉불이라는 부처로 그림표로 동심원을 그래서 설명을 해요. 오직 법신불 뿐이에요. 원불교수 얘기는. 근데 그거 좀 쉽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생명의 부처다라고. 아니, 광명의 부처다. 근데 광명의 부처니까 조금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생명의 부처라고 그래요. 그럼 생명의 부처라고도 또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아미타불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석가모니가 나와요. 이게 우리 대종사님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내려간 놈은 보살을 들어. 보살은 우리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비롯해서 소태사님, 석가모니,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아미타불,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생명의 부처, 생명보다 더 넓은 광명의 부처, 그보다 더 넘어선 법신불. 이게 밀교 교리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의도하신 것은 우리 소태사님은 이거를 의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하면 스웨덴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느님은 우선 진리요, 광명이요, 생명이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이건 진짜 하느님 아니다. 그것마저 더 넘어섰다. 그래요. 그래놓고 하느님을 설명할 때는 또다시 그걸 설명해요. 그게 스웨덴 볼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쌍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단타 철학의 가장 완성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하느님을 얘기해요. 인도에서 얘기하니까. 하느님을 얘기하는데 하느님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도 넘어서 계시다. 넘어서지만 설명할 때는 또 이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원불교도 법신불 그 자체를 가장 중시하되 그 법신불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법신불은 바로 진리요, 광명이요, 내 안에 있는 광명, 나의 본질 생명이 생명이다, 은혜다. 요거를 늘, 그러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 챙기면 그 자리예요. 마음 놓으면 중생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으로 해서 좀 토론을 많이 했으면 싶은데 시간을 제가 3시간 정도는 썼죠? 네. 자, 그럼 혹시 아이들 하시라고 예. 그러면 노무현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이주연 교무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원고를 제가 까마득한 후배인 제가 논평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문을 이제 그 자료실 보시면은 바로 뒤에 노건영 교수님 원고 바로 뒷부분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법신불 이론상이 어떤 종교적 함의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기존 논리 체계의 재검토에 입각하여 새롭게 고찰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신불 일원상에 대한 학문적 성찰은 원불교학의 근본이자 2세기 원불교의 신학론과 수행론을 새롭게 구축하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원의 내역에 해당하는 사안이 과연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학적 측면뿐 아니라 교단의 문화와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과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본원, 본성으로서의 법신불 일원을 논하고 있으며 우주만유, 일체 중생, 분별심으로 화연 전개된 현상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제에 연관된 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경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쭙고자 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두 방면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안신앙에 대한 오해의 문제입니다. 정전 신구와 기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은감지위, 법률 은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언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신구와 기도를 하되, 여기서 하감지위는 굽어 살펴줄 것을 기원하는 표현이고 은감지위는 좌우에서 기운을 응하고 도와주며 보호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을 개별적으로 호명하고 그 사안을 향해 피은자 개인의 심정을 고백하는 점이 자칫 교화 현장에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범재불론적 처처불상의 의미가 강조된 교리가 사안 사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입각한 범재불론적 처처불상 사상의 근본 취지는 다불론적 의미에서의 만유개체불 또는 그들의 집합체로서의 법신불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법신불이 만유를 통해 화연하였으므로 사안은 어디까지나 곳곳에 부처님으로서의 은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안에 존재한다면 그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때 현상들 속에만 부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원불교 교리표라든지 그대들이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니 어떠하겠는가라는 소태산의 권면을 담은 대종교리폰 15장의 경우 법신불이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경사님께 견해를 여쭙고자 하고요. 둘째는 스승의 신격화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만유개체불에 대한 신학 문화는 한편 스승의 법문에 의지하거나 스승을 우상화하는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현재 원불교 교단에서는 여성 전무 출신의 정려 지원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본래 취지에 따라 결혼을 자유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걸림돌 중 하나가 소수 교도님들의 반대입니다. 물론 본래 교법의 취지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찬성하는 교도들도 많으나 일부는 여성 전무 출신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경우 교당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성의 활동량과 경제활동 형태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원불교 불법 정신이 남녀 평등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태산이 라이법은 과거 불교와 달라서 결혼 생활을 법으로 금하지 않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속세를 벗어나 독신으로 살며 순결하고 성스러운 존재감으로 영적 충족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토론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제복에 대한 관점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신불이 과연 내재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쟁점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노근영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대답하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먼저 원불교학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원불교학과 나온 지가 몇 년 안 되죠. 네. 사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 또는 증산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될 교학 체계가 성립이 됐어요. 원불교와. 그리고 나가서 그냥 학문으로 그런 대로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세대 교학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2세대 넘어서 3세대 교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컴퓨터로 말하면 1.0 버전에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1.5 내지 2.0으로 답을 쓰면은 이게 총부에서 점수가 깎여요. 1.0으로 쓰라고 거기다 맞춰서. 그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아주 1등 얻은 사람들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학이 좀 발전이 돼야 돼요. 막 그런 세대의 질문이라 제가 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사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은 할 때 제가 이 생각이 어땠나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사례가를 꼭 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원불교 다닐 때도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그랬어요. 이때 부처님은 석가모니 아닙니다. 누가 봐도 늘 도우시는 부처님은 법신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도 왜 위에만 있고 위에 계시사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지금 질문한 중에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코응감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도 서울서 기념관에서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듣고 어떤 분이 약간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늘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감주의는 부모 학렬이래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감주의는 형제 학렬이래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소태사님은 하감주의에 해당되어져요? 응감주의에 해당돼요? 동포 속에 산업공사에 살아놓으면 응감주의요. 법률원에 집어넣으면 응감주의요. 근데 어버이 같다고 그러거든? 하늘 같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하감주의요. 그래서 이게 하감주의, 응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천도교나 아마 증산교에서 따왔을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걸 저는 좀 넘어서야 한다고 봐요. 하려면 위에 있건 옆에 있건 간에 모두 다 법신부로 나타남이라 해서 하감주의로 차라리 하나를 다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방금 질문 속에 이제 제가 그걸 지적하면서 사은 따로따로 그 속에 법신불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1번 질문은. 그럼 그 사은 넘어서는 따로 없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은 그 속에만 있는 걸로 보고 그게 보는 게 내재불론이라고. 내재불. 그 속에 들어있다. 이 컵 속에도 있고 마이크 속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있느냐? 그거 넘어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은하고 부등호 표시를 포함관계 했었죠. 이거는 초월이에요. 그럼 법신과 현상만유는 내재하면서도 초월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걸 유 박사님이 강의를 참 잘해주셨어요. 포월이다, 포월.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면서도 현재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그때 이제 단어가 무슨 단어냐. 여기 질문자는 이렇게 했어요. 실은 범죄불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질문자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잘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 범신론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아까 나도 너도 전부 다 부처다. 이게 범신론이고 범불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 원불교 사전에 제가 쓴 내용은요. 범신론으로 쓰면 안 맞다. 범죄불론으로 써야 한다. 여기에도 들어있어. 여기에도 들어있어. 그럼 이거 넘어서 거기에도 있어. 그래서 범죄불론.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없게 처처불상사사불론을 굉장히 잘 알아둬야 돼요. 처처에 부처가 있다는 정도 부처의 부분이에요.
나무 숲에서 나는데 나무는 전부 부처예요. 근데 그걸 전부 합쳐는 이건 뭡니까 하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그게 부처예요 진짜. 숲이라고 하는 전체가 부처인데 이건 소나무로 나와 있고 이건 잣나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몸 이건 부처의 한 부분은 화신이에요. 나의 마음 이것도 화신이에요. 나의 본래 자리 이 자리가 본래 부처고 이때는 너 나 하면 너는 오른쪽 나는 왼팔 너는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하는 의미에서 범죄불론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아까 질문은 1번이 답이 나요. 그다음 2번 질문이 특히 이제 원불교 수녀 계시니까 또 결혼 문제 이게 요즘 또 우리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나 앞으로 원불교 안 나온다. 혹시 오늘 전주에서 오신 교도님들 앞으로 수녀들 결혼하면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교무님들이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지금 정제라는 말 자체가 저는 틀렸어요. 정제를 지킨다는 의미가 정제예요. 이건 카톨릭 수녀들한테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원불교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를 하면서 원불교 수녀라고 저는 사실 원불교가 수녀라고 하고 기독교 카톨릭이 정녀라고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줘. 그러면 아기를 낳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여기 와 계신 교도님들 정녀 아닙니까? 아니 정절을 안 지켰습니까? 어머니같이 정절을 최대로 지킨 분이 없어요. 결혼하고 성관계를 갖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주의 원리인데 여기다가 무슨 정절을 지킨다는 그 얘기에 정녀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자체가. 원래 생활 종교, 삶의 종교, 인간은 모든 삶 속에서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 문제는 아까 전에 여자 요즘 검사들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이런 조국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통 큰 소리를 탁탁 하는 사람들이 여교사 옛날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는 거의 여교사가 더 많이 차지해요. 교무, 여목사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원불교라고 해서 여자 교무 이건 원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얘기하는 원불교는 애초부터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열어져 있다 하는 건 안 돼요. 경제적인 뒷받침과 경제적인 보완을 생각하고 그냥 자유로 놔둔다? 이거는 맞지 않는 소리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면까지를 포함해서 결혼 유무, 무슨 성적인 관계 이런 아까 그림표에서 현상으로서 제대로 된 처처불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화신불이에요, 그거는. 정으로 나타나면 정화신불, 잘못 나타나면 편화신불. 그러나 아무리 정화신불인 석가모니도 하늘아래 내외예요. 법신불로 돌아가고 법신불은 어디가 있냐? 바로 우리들 가슴에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노균영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이주영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부탁드립니다.